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1장 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모세는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유월절 양의 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을 유월절 양의 피로 상징한 것이고, 가나안 땅은 바로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요약 정리를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을 때 이 세상에 애굽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되는 하늘나라로 구별되어서 들어갈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그럼 보세요. 애굽 가운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때 구약시대 때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하나만 기록되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애굽 가운데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 중에 가운데라는 것은 중에서 이 말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내가 구별해서 선택해 내겠다. 이걸 애굽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땅에 사람이 처음 태어나고 짐승이 처음 태어난 것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여기에 처음 난 것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맏아들이 되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두 번을 태어났지 않습니까? 한 번은 흙으로 만드는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300일 만에 태어나셨고, 두 번째는 바위 반석 무덤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은 처음 태어날 때는 세상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이 세상에서 처음 난 자를 믿기는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 몸속에서 처음 태어난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신
바위, 반석 속에서 태어나신 초태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하는데 위가 뭡니까? 왕들이 앉는 보좌를 위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왕의 장자이든 여종의 장자이든 이 땅의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오셔가지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애굽 땅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죽일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죽어있던 예수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납니다. 그러면 살아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다 살리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그들도 다 죽을 것이고, 살아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들도 다 살아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바로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귀신의 왕을 가리키고 여기에 바로의 장자가 뭐냐?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도 장자이고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장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하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켜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위에 앉을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앉았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 사랑과 똑같이 300일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과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얼굴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되셔가지고 해같이 빛납니다. 얼굴이 변하기 전에 그분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를 가리켰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은 신령한 하나님 품속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얼굴이 변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너희 눈앞에 보이는 얼굴이 빛나지 않는 그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인 것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은 새벽에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 입구에 찾아왔을 때 여자들이 보니까 무덤을 가려있던 돌은 굴려져 가지고 무덤은 열려있고 무덤은 비어있는데, 여자들이 보니까 얼굴의 형상이 번개 같은 천사 한 사람이 굴려진 돌문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높은 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 그분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얼굴이 변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는 내 택함을 받은 내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해줍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는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장자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번개 같은 분은 하나님 품속에서 태어나신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저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킨 것인데, 그럼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아들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의 장자는 정확하게 이 땅에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바로의 장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다 죽습니다. 왜? 죽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당연히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지옥 가는 것을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맷돌이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를 다 죽인다는 것은 맷돌 대신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죽인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맷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돌은 뭐냐?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고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는데, 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버린 돌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돌아가실 예수님을 가리켰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덤 반석 속에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맷돌이 왜 율법의 예수와 복음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맷돌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맷돌이 아랫부분은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이 한두 사람 가지고는 옮기지도 못합니다. 아랫부분은 크면 클수록 안전하고 견고하여져 가지고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아래 것이 커야 위에 맷돌을 얹어 가지고 돌리면은 곡식이 잘 갈립니다. 자, 보세요. 아래짝 맷돌은 율법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맷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윗짝 맷돌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도 되고 보배로운 돌도 되질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맷돌은 옮기지를 못합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다른 집에서 맷돌을 사용하다가 맷돌 윗짝을 그것이 파손돼 가지고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깨져버리면은 다른 사람 집에 와가지고 맷돌 윗짝을 빌려갑니다. 맷돌 윗짝은 가볍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메워가지고 돌려가지고 곡식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건 무슨 원리냐? 맷돌 아래짝은 이동이 되지 않는데 윗짝은 이동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동되지 않는 맷돌 아래짝은 복음을 세상으로 전파시킬 수 없는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맷돌의 윗짝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맷돌 아래짝이 되는 율법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마음속에 성령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을 옮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래짝 대신 율법의 예수님은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이동을 시킬 수가 없었는데, 맷돌 윗짝은 다른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또 곡식을 갈아줍니다. 곡식이 뭡니까?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 오순절날 맷돌 윗짝이 대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세상 인류 전체에게 말씀의 곡식의 양식을 갈아먹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맷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 맷돌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하니라. 자 보십시오. 전집이 뭡니까? 전당포에 가서 맡기지 말라 이겁니다. 무엇을? 맷돌을. 자 보세요. 맷돌을 옛날에 정말 전당포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이런 건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맷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맷돌 전부나 하는 것은 아래짝과 윗짝을 가리킨 것이고 그 윗짝이나 하는 것은 한 짝만 가리킵니다. 여기에 윗짝 한 짝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을 가리켰고 맷돌 전부는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입니다. 맷돌 전부는 두 짝 아닙니까? 두 짝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윗짝만이나 하는 것은 윗짝은 따로 떨어져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3일날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전당포에 잡히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너의 생명을 전집한다고 합니다. 3일날 부활하신 맷돌 대신 성령의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 생명을 구속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전당포에 잡히지 말라는 것은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은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사사기 9장 53절 말씀해 보면은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 골을 깨뜨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가 어떤 맷돌 윗짝을 왜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여기에 한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맷돌 윗짝을 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가지고 두 개의 골이 깨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원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이 33살이 될 때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비멜렉이 되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한 여인이 뭡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이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던졌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사탄의 상징인데 그럼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맷돌 아래짝이 대신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맷돌 윗짝이 대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져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보세요. 두 개의 골을 갖다가 깨뜨렸다고 하는데 두 숫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맷돌 윗짝이 대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져야 아비멜렉이 되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맷돌 뒤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입니다. 율법의 예수. 여종의 장자까지라고 하는데 여종의 장자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를 가리킵니다.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여종의 장자가 대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죽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믿으면 우리도 마지막 날 죽게 된다 말입니다. 왜? 죽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여종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를 가리켜 계집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여종의 장자가 누굽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맏아들이 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지막 날 다 죽일 것이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안나스 대제사장과 가야바나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채찍맞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로 육신 전체가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살점이 찢어져 나가고 그 몸이 살이 파였단 말입니다. 특수 제작한 그 채찍에 의해 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손과 발에 머리에 피를 흘리고 탈진 상태 된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자기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면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한 것은 오순절 성령이 이 물을 주실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지 십자가에 죽은 나는 너희에게 물 줄 수 없다. 이걸 보여준 것 아닙니까? 나도 목이 말라가 물을 얻어 마셔야 될 형편인데 너희에게 물 줄 수 없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누굴 다 믿고 있습니까? 목마르다고 하신 그 예수를 다 믿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그럼 결론이 뭡니까? 그분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지겠습니까? 3일 동안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썩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예수님 육신이 죽은 지 하루만 되면 다 썩어버립니다. 하늘나라는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산자만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여종의 장자까지라는 것은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이라. 모든 생축이 뭡니까?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류 전체 사람을 생축이라고 합니다.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처음 난 것이 죽는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처음 태어나신 예수님도 죽을 것이고 그 죽으신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마지막 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율법의 예수이냐? 복음의 그리스도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원리를 깨달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 입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노래처럼 하고 있습니다. 노래처럼. 우리는 반드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믿어야 천국 들어가고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